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맥추감사 주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고, 즉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유괴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괴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 버려진 세상은 이 악함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하는 과정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도하는 과정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걸 정말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악의 극치를 달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될지 알게 하신 거, 이것이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가정으로 불러주셨으며 그 가운데 약속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 이신득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이 왜 이신득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버려진 세상의 징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만큼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만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축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신득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라도, 나의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나의 자녀도 깨닫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거룩한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신득의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담감을 갖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에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드러난 진노, 버려진 세상의 징후라는 제목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진 세상이 어떠한 죄악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정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 죄악을 드러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악한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만 주시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적 타락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를 무엇이 막고 있는 것입니까? 불의예요. 불의함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의 그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부도덕함이 진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불의한 자들은 부도덕하게 사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의가 아니라 불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최후의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불의에 대한 진노를 부분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자, 여기서 왜 내 가정에 기도 제목을 주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정에 상급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불의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거센 반항이 있습니까? 감사하시라니까요. 회칠한 무덤보다 낫습니다. 지금 하나부터 가장 기초되는 1부터 차근차근 신앙을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수 없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인 나를 통해 신앙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자로 하여금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끌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불의에 대한 진노를 부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왜요? 빨리 깨달으라고. 하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은혜의 기회도, 더 이상 회개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죄악의 길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세계에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알도록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지었다, 악행인지 몰랐다라고 핑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과 사람 안에 있는 양심과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만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책임이나 어떠한 환경 탓도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선한 자유의지를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른 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과 어떠한 영역에서 점점 소외시킵니다. 왜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돌릴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진리 앞에서 뻣뻣하게 굽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 본심과 그 자신의 삶의 행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계속 죄짓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무슨 말씀이 나왔죠? 유기가 나왔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유기당함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가정에 지금 무슨 문제가 보였다, 무슨 마음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만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누가 알아줬냐 몰라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한 가지는 있는 거죠. 지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과정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 유기당한 자들이 행하는 행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그럴 일은 없어, 아닐 거야 라며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여겨요? 내가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진노 아래 유기당한 자들이 짓는 죄악들을 쭉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죄와 도덕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 이것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우상의 첫 번째가 우리는 누구라고 배웠죠? 나요, 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집니다. 내 생각이 우선됩니다. 내 감정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우선되고 있어요? 내가 우선되면서 이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 감정이 무언가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면 사실상 이 종교적 타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게 종교적 타락입니다. 자, 우리 중에, 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우선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걸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뭐죠?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존귀함을 여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게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나를 올려줘야 됩니다. 나를 축혀 올려줘야 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서 싹 빠집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종교적 타락입니다. 자,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내 자녀는 때가 아니니까 남의 자녀가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자, 답변을 못 내리시죠. 자, 나하고 친한 자예요.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둘 다라고 했지만 사실 왜 둘 다라고 하죠? 마음은 이미 내 자녀예요. 근데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말로는 남의 자녀라고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둘 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들이죠. 내가 아니어도 누가 잘 돼야 되죠? 붙여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자녀는 더디 가더라도 누가 더 잘 돼야 되죠? 연약한 가정이 더 잘 돼야 돼요. 근데 이때 연약한 가정이라 치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걸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가요? 점점 나를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만을 긍휼히 여겨주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위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사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가 우선되는 겁니다. 분명히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에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누가 내어줬어요? 내가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이 됐어요. 이미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거리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억울한 거, 문제거리들, 속상한 거, 답답한 거, 해결되지 않는 거, 이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만. 왜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를 짓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선을 그 마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선을 행할 줄 모르고 더러운 자로 자기 스스로가 내몰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유기당한 자들의 첫 번째 죄악인 이 불순종의 죄악, 그것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죄악인 도덕적인 범죄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열한 겁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범죄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범죄, 이 불신앙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도덕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인간은 불신앙의 죄에 이어서 이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적 타락을 포함해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범죄를 지금 27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기당한 자들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 더러운 욕정에 몸을 맡겨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을 저지릅니다. 탐욕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살인합니다. 분쟁 등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에 이러한 성범죄와 각종 도덕적인 범죄가 이렇게까지 드글드글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하셨습니까? 반드시 잊지 마실 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죄악들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나의 자아상이 될 것이며 그것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는 그것의 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찔리는 감정조차 느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각종 도덕적인 범죄, 성범죄를 포함한 그 모든 범죄를,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놀랄 만큼 발전된 죄악을 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기당한 자들에게 나타난 이 불신앙의 죄와 도덕적인 범죄가 우리의 것이 아니란 사실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또는 이것이 단 1%, 그 김이라도 보일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통해서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정도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드러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여러분들 보고 감출하고, 여러분들 보고 그걸로 인해 낙심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빨리 그것을 통해 거룩으로 돌이키라고, 빨리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지라고,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린 유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허락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유기당한 자들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저주와 멸망이기만이 예비되어 있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린 가져서는 안 돼요. 또한 유기당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영적 사망 상태로 나를 내몰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만 합니다. 나는 직성이 풀리죠. 나는 만족하죠. 근데 누가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는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까지 다 결산하는 겁니다. 유기당한 자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또 다른 유기당한 자들의 악행에 동조까지 하고 있는 것, 그들까지 짐을 같이 얹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땅의 뼈아픈 현실이요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임한 자들은 반드시 이신득이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이신득이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신득이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아,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우상된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은 결국 나를 교만으로 패망의 성봉이 될 만한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결국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나의 굳건한 믿음,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은 뭘로 나오게 된다고요?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진 세상의 실상을 보았어요. 악한 세상에 놓여진 우리들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신득의 은혜를 덧입게 된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이런 주일이에요. 왜 7월 첫날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반기 동안 자격 없는 나에게 붙들어주고 계시고 상반기 동안 나의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시사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는 날. 고백하실게요. 내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는 날,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동조되어서 같이 죄악을 범하는 자가 아니에요. 동조되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변화되도록 부름받은 이미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감사의 족속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빛을 드러낼 통로로 쓰임받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낚이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가족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저 절대 선포하실게요.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나는 내 가족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지금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한 공동체를 온전히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